얼마 전 TV 채널을 넘기다가 홈쇼핑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호텔을 가면 좋다 뭐 이런 것을 광고하는 그런 홈쇼핑이었는데 그 쇼 호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호텔에서 여행을 하고 묵으면 삶이 럭셔리하게 바뀐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 호텔을 정말 가면 내 인생이 럭셔리하게 되어질까? 화려하게 되어질까? 뭔가 좀 인생의 명품 같은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 홈쇼핑의 광고를 계속 지켜봤던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삶, 멋진 삶, 빛나는 삶을 이야기하며 네가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누리면, 좋은 집과 좋은 호텔과 좋은 차와 좋은 옷과 좋은 가방을 들면 너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돼. 너의 인생이 찬란한 인생이 돼. 너의 인생이 화려한 인생이 돼. 그 인생을 위해서 너는 살아가야 하고 이 인생을 누리지 못하면 인생의 경주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원하고 추구하는 바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복음으로 잉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입장에서 과연 화려한 삶, 빛나는 삶, 멋진 삶이라는 것이 좋은 호텔을 묵고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럭셔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홈쇼핑의 호텔 홍보를 보고 난 저는 럭셔리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화려함을 이루는 삶인가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와 관련된 책을 읽었고 그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다가 어느 한 사람의 인터뷰를 발견하고 제 마음속에 충격과 제 마음속에 도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 최고의 패션 기업의 조향사, 그러니까 향수를 개발하고 향수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품 기업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LMS에 소속되어 있는 조향사, 그 사람의 이름은 장클로드 엘레나입니다. 장클로드 엘레나에게 럭셔리한 삶이 무엇인가를 어느 사람이 묻자 그는 럭셔리한 인생,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대답하는데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됐습니다.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럭셔리한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공유다. 럭셔리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다.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럭셔리한 인생이다. 그렇게 그는 정의했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향수를 뿌리고 그 기업에서 만들었던 가방과 옷을 입으면 많은 사람들은 럭셔리한 삶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총책임자인 그는 당연히 럭셔리한 삶은 내가 만들었던 이 향수, 내가 만들어내고 우리 기업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당신이 소유하는 것이 럭셔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 화려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럭셔리는 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유다. 공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공유하는 것인가?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과 그리고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행복한 시간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내 삶에 힘들고 구비구비를 넘어가는 그 고비고비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어져서 결국 무너지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내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잘 완수해내는 것이 화려한 인생, 멋진 인생, 빛나는 인생, 럭셔리한 삶이라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로 묵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었던 그 길에 대한 추억이 있으세요? 그 길을 걸으면서
사랑하는 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의 보석 상자 안에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추억과 동행과 공유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걸었던 그 시간에 그 공기와 그 햇빛과 그 바다와 그 색상들을 생각해내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추억하며 내가 무너질 수 없음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기에 어떤 사람들보다 탄탄하고 든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과 삶의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잉태되고 십자가로 보혈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무엇을?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를 보내시며 힘들라고 고생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너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추억 많이 가지고 내가 너의 사명의 때가 끝날 때 나의 품에 좀 안겨보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좀 소유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부족합니다. 이걸 좀 주세요. 물론 저는 그렇게 간구하고 그런 신앙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주님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신앙의 행복을 공유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과 은혜의 추억들을 많이 쌓아내어서 내 영혼 가운데 그런 추억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쌓일수록 우리는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듯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지금 당장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도 나를 어제보다 더 좋은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내 입가에서는 미소가 번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은혜의 추억을 공유하는 럭셔리한 신앙, 명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야고보는 그 특징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행하는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말씀을 듣고 한 번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말은 몸에 배이는 거예요. 생활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답게 태도적인 면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어떤 삶을 포기하게 되어져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스스로 속인다는 의미죠. 저는 이 스스로 속인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실천되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내가 계속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내가 마치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배워도 너의 삶에 그것이 체화되어져서 생활적으로, 태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거 네 스스로 만족하는 거지, 네 스스로 속이는 거야. 너의 삶에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해? 너를 가르치는 목사가 누구고 너를 가르쳤던 교회가 어떤 것이고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더 살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듣고도 열매 맺는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들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복음으로 잉태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으면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심겨졌어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잉태되려면 은혜의 햇살,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봄동산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씨앗은 이미 심겨졌고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있으니 은혜의 햇살과 성령의 생수는 여전히 내 영혼 가운데 공급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안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에게 왜 내게는 열매가 별로 없을까? 나는 과연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갈등하며 어디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납니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전히 그 열매가 뭔가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궁금하지? 그 궁금증을 내가 풀어줄게. 왜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은혜의 햇살과 생명의 강수를 늘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너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줄 알아?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야 라고 얘기하며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어떻게 돼요?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맺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23절에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실천하지 않는 자, 열매 맺지 못하는 자,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잊어버려 너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23절과 24절의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거울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요즘 거울 자주 보십니까? 특히 우리 자매님들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세요? 안 보십니까? 요즘에는 거울에 조명도 달아서 나오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화사하게 자기 얼굴을 보고 싶어서 LED 거울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만족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거울은 그런 거울이냐?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유리 거울이 아니라 그 당시 흩어진 12제자에게 야고보 사도가 서신을 썼을 때 사용했던 통용됐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 아세요? 뭔가 보이기는 하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당시 사용했던 거울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말씀을 듣고는 있어. 그러나 그 말씀이 희미해.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청동 거울로 보게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으로 가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야고보는 25절에 이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서 청동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보는 사람은 24절에 잊어버리게 돼서 실천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천을 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동 거울로 바라보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건 그 거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함과 온전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자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속박당하고
더욱더 마음속에 족쇄가 차여지고 온전하기보다는 여전히 형식과 보여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걸 들어도 잊어. 그러니까 실천하지 못해.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고 너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마음속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 되려면 자유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 율법, 그 말씀을 우리가 손에 쥐고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율법, 곧 그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이 너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은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합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의 진리,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는 그 자리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의 세계로 모든 무별들의 신앙생활과 말씀생활에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말씀을 읽어도 우리의 심령이 풀어놓아 다니지 못합니까? 말씀을 내 목적에 맞추어 읽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펴는 것이지,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의 조항과 항목과 율법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를 자유하게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을 하나의 경전으로 삼아서 그것을 나의 삶에 얽매이는 있는 족쇄로 삼아서, 아, 이건 하라고 했어, 저건 하지 말라고 했어, 이건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자신을 청동거울에 비춰서 곧 잊어버리는 삶.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세월의 연수가 가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아라. 예수의 진리와 성령의 영으로 너의 심령이 자유롭게 되어져라.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이 자유함의 결과 온전함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뭐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래요. 짐 질 수 있으세요?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서로의 짐을 지래요. 아마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 서로 떠넘기기 바쁠걸요? 근데 이게 가능한 방법이 뭐예요? 내 짐은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 그러니까 내 어깨 위에는 뭐가 없어요? 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옆에 힘들게 가고 있는 그 사람의 짐을 들어주고 싶은 거지. 그걸 어깨에 내가 매는 거지. 그게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람의 모습.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 계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법, 자유와 온전의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온전을 꿈꾸시는 무별 여러분, 저는 이 자유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 순종하는 삶, 실천의 삶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실천, 말씀의 실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열심과 특심으로만 해석해요. 그래서 무엇이 있으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 순종과 복종에 자유로움은 있으십니까? 그걸 안 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것 같고, 그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내 일에 무슨 불화를 일으키실 것 같은 그런 공포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청동 거울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실천과 열매 맺는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실천의 삶,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천국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리고 난 다음에 5장부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넘어서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살아야 될 황금률, 지켜야 될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다 나열하시며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인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가면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는데, 그 결론의 한 섹터인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맺고 싶은 열매로 결론을 내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저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으면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열심히 하고 특심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무언가 헌신하고 내어놓고 대단한 일을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17절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선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좋은 나무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에 좋은 나무가 돼,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24절과 25절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뭐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반석 위에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24절 다시 보여주세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17절과 18절에 좋은 나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살 수 없다는 결론을 주님이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는 거죠? 좋은 나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무언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걸 하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 이걸 하면 충성하는 사람, 이걸 하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내 생활과 내 인격과 나의 일상이 예수님을 닮아버리는 거죠. 그게 좋은 나무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 되면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 되면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지혜로운 사람.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2절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자의 결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나무, 반석 위에 서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며 본문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희미하게 얼굴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하면 복을 받고 저걸 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 가지 항목과 율례와 전통과 관습 속에 그것에 매여 있으면서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청동 거울에 자신을 비춰 희미한 것을 잊어버리며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 던질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만을 의지하며 내가 이거 하나 지켰다고 해서 축복이고 저거 하나 못했다고 해서 저주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예수의 사랑과 복음 안에 있을 뿐이다. 그저 나는 주님을 닮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길을 걸으며 주님이 내게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어느 순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제보다 변화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조금 더 좋은 나무, 주님의 키를 닮고 그의 마음과 형상을 닮고 있는 모습으로 자라가다 보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열매 맺는 삶, 곧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그 복 있는 사람에게 이제 야고보는 여러분이 예수의 진리와 예수의 성령으로 자유와 온전함을 누리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이런 두 가지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며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이어갑니다. 26절과 27절 뭐라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제자에게 서신을 보냈을 때의 원어를 그냥 그대로 풀어놓아 나열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준비했는데 제가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혀를 재갈먹이지도 못하고 그 마음을 속이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신앙생활은 헛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26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 혀를 재갈먹이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잉태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뭐부터 달라진다고요? 말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부터. 근데 말은 여전한데 나는 지금 변화됐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목사님 나는 원래 말투가 이래요, 기질이 이래요.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자유와 온전함을 경험하면 그 말부터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게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헛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 곧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은 어려운 가운데 처한 고아와 홀로 된 여인을 돌보고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않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26절에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이 드레스코스인데 사실 우리는 경건 그러면 거룩한 것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원래 헬라어의 뜻은 그 뜻이 아니라 일상적인 신앙생활, 예배생활, 종교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혀를 재갈먹이지 못하고 마음을 속이면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헛것이다.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이 진짠가? 그걸 이야기하며 27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 곧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은 어려운 가운데 처한 고아와 홀로 된 여인을 돌보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그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들어 열매 맺는 사람이 갖는 두 가지 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27절에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린대요. 어떤 복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복이라고요. 우리는 복 그러면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열매를 맺는 좋은 사람, 좋은 나무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구제하라는 이야기지, 뭐 어려운 사람 돕자는 얘기잖아, 이웃 돕기 하자는 얘기잖아, 뭐 그거 하면 되지,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꼭 교회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뜻을 살펴본다면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요? 주님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부르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 곧 홀로 된 여인의 뭐라고요? 재판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홀로 된 여인의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고아,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들 혹은 남편을 잃어버린 홀로 된 여인, 그들을 살피는 구제 사업을 감당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 실천의 삶의 의미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 깊은 더 의미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의 고아를 살피는 것. 영혼 가운데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늘 외로워요. 그래서 그 영혼의 외로움을 가짜 아빠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영혼의 고아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 영혼을 진짜 아빠인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부활절 우리 귀한 무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걸 하지 않았잖아요. 부활절에 품은 생명, 감사절에 추수하자고. 태신자를 눈물로 작정하며 태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나의 가정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 거예요. 영혼의 고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내 배만 부르면 된다라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헛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어떻게든 아빠 아버지를 만나 그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우리는 2차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단지 사람들을 많이 교회에 데리고 오면 예전처럼 시상하고 뭐 상품 주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관심. 영혼의 고아와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을 채워내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아니, 복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내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며 그 일에 동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주님은 행하시고
내가 그 결과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영혼의 고아들을 돌보시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홀로 된 여인을 환난 중에 돌보셨다 그러잖아요. 과부의 재판장이다, 홀로 된 여인의 재판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홀로 된 여인은 그 당시에 인생의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자매님들이 혼자 신앙생활 또 경제생활 다 해서 삶을 이끌어 가지만 그 당시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겠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지금도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 많아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은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적용돼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 되었기에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별 가을 새벽 부흥회 마지막 날 저희가 중랑구의 1,500 독거 어르신들에게 효박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런 기업에게 저희 교회가 요청을 좀 했습니다. 중랑구에 이런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이 계신데 좀 후원해 주실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제안을 드렸는데 너무나 긍휼 사업과 사회 구제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그 기업에서 하겠다고, 돕겠다고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500가정을 저희가 섬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랑구청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기업과 행정을 이어내는 사회 섬김을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것을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복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뭘 얻겠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답게 행하는 것뿐이죠. 저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주의 묵별들이 동참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언가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그런 이익과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계산하지 마시고 난 이미 열매 맺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얻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이 일에 저와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을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세속이라는 말을 세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적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과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을 등지고 교회만 올라가고 기도만 올라가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과 선을 긋고 신앙을 지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가라. 세상 한복판에서 너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한복판이 어디입니까? 비정한 직장 생활이 한복판이죠. 부정한 것 같은 사업 세계가 한복판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흐트러진 교육의 세계가 바로 세상의 한복판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비정함과 부정함과 답답함이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 네가 서 있어야 돼. 세상으로부터 도망치지 마. 세상과 선긋기 하지 마.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런 이야기도 돼요. 어떤 이야기가 되는 줄 아세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다고 우리가 세상을 안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신앙 안에서도 세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자신을 지켜야 해답이 있어요.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테레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다른 것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지킨다라고 해석하지만, 테레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잉태되며 하나님이 뭘 심어두셨어요? 말씀의 씨앗. 그 말씀의 씨앗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지키면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너희는 복 있는 사람답게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너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심겨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잉태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 속엔 말씀의 DNA가 장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바, 그분이 말하는 바가 나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을 자꾸 특별한 무엇인가 기적과 이적으로 풀지 마세요. 신앙은 일상이고 신앙은 생활이에요. 왜요?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이식되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것이다라고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을 누리며 그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가지시고 그 일상을 누리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걸 원망하지 마세요. 그 일상이 능력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의 언어, 친절한 미소, 상대를 향한 따뜻한 포용, 예의,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게 천하를 움직일 만한 능력이 없어도 내게 주신 일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말씀의 씨앗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며 토요 은하수 새벽 기도도 나오고 토요 금요 생명 예배도 나오며 주일 예배도 나오는 이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온전한 제자, 성령의 새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한 사람의 좋은 나무, 한 사람의 좋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좋은 사람과 좋은 나무를 만들지 않겠어요? 하나의 나무가 산을 우거지게 만들 때 심어지는 나무를 종주나무라고 합니다. 그 종주나무가 있을 때 산이 우거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종주나무로 심으신 거예요. 복의 종주나무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혼의 고아들, 세상에 헐벗은 이들, 그리고 세상 속에 세속 속에 말씀의 씨앗을 탁 지키고 내 영혼의 일상의 삶을 잘 가꿔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소망과 사랑과 축복의 숲으로 우거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 열매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뭐 새생명 축제 한다고 몇 사람 데려오며 뭐 받고 그거 열매 아니에요. 내가 일상 속에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게 열매 맺는 삶이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 영혼을 주님 앞으로, 어려운 이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내 자신을 말씀의 씨앗이 쓸려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인생, 이것이 복 있는
열매를 맺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 누리는 두 가지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세계로 교회 좋은 사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좋은 사람들이 숲을 이루어서 이 지역을 아름답게 살려내는 그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사명 당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자꾸 뭘 소유하려고 하나님 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좋은 추억 좀 많이 만들어요. 주님 이거 많이 가지고 주님 앞에 갈게요. 내가 지금 무슨 천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내 일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갖고 갈게요. 열매 맺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축복의 말부터 시작하세요.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시고 실천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자유함과 큰 기쁨 될 수 있도록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무별들이 그런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